우리 성경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우리 읽읍시다. 시작. 오늘 저 본문을 가만히 더 보시죠. 앞에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선택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다. 맞아요. 기독교인은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님을 믿어서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손으로 만져보고 우리가 5살이든 15살이든 10살이든 50살이든 자기 인지, 자기 경험에 근거한, 물론 이제 5살짜리 경험은 50살보다는 좀 부족하겠죠. 또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 10몇 살의 경험은 뭐 50살, 70살보다는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12살, 15살도 다 생각이 있고 경험이 있어서 자기의 경험에 근거해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은 의심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만져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통로가 굉장히 좁은데 성경을 중심으로 하나님 알지만 성경이 믿을 만한 책인가부터 사실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나 또는 장로님 혹은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집사님, 장모님 우리 가족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그거는 뭐 본인들의 종교성이고 내가 하나님 믿는 것은 여전히 큰 시험거리입니다. 왜냐하면 확신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어떻게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심지어 돈 몇 푼 때문에 서로 원수되고 남도 아니고 가족, 형제지간에 돈 얼마를 줬는데 뭐 갚았느냐 안 갚았느냐 그러면서 싸우고 그냥 돈 때문에 서로 갈라지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을 위해서 헌금을 합니까? 이런 모든 행위들은 종교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선택에 근거한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논리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그 선택은 구원으로 선택하셨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믿음의 세계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물론 믿음 생활하면서도 넘어지고 엎어지고 신조에 의하면 뭐 믿음이 왔다 갔다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믿어지고 기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 힘들 때도 너무 과도하게 절망하지 않고 기도 혹은 그 외의 종교적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존하는 이런 방식들은 다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신앙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를 믿어지도록 선택해 주신 결과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교회도 나오고 예수도 믿어진다 이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왜 선택하셨는가? 지옥 가지 말라고. 물론 그것도 한 방법이죠. 그렇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 특별한 제자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선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여기 종교개혁의 시작이죠. 만인 제사장론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너희는 왕같, 옛날에는 그저 제사장만 하나님을 상대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십자가에 죽고 있으면서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나 하나님의 지성소로 달려갈 수 있게 됐다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합시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라가 뭐죠? 국민, 주권, 영토가 있는데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 왜?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의 왕이로 한 일단은 통치권을 인정하죠. 성경에 보면은 천사 한 놈이 마귀 한 놈이 세상을 주름잡고 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는 천사가 7마리나 왔다 갔다. 천사가 아니고 마귀 사단이 혼자 온 우주를 한 손으로 쥐었다 폈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존재인데 그런 마귀가 우리 마음밭에 7마귀나 왔다 갔다 한다니까. 우리 땅이 우주보다 더 넓은 거예요. 우주보다. 우리 안에 마귀가 7마리나 왔다 갔다 하는데 7이 그냥 하나 둘 셋 7이 아니라 완전한 엄청난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마음밭이 높아요. 넓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속담이잖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그러니까 사람이 더 깊어, 더 넓어. 그러니까 영토가 있고, 또 내가 한 사람이 국민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여기 마귀가 얼마나 넓은지, 이 안이 얼마나 넓은지, 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얼마나 넓은지 몰라요. 그리고 여기 나는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 주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우리가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게 다 우리야, 우리. 자, 다시 있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는 왕 같은 거룩한 나라요. 여기까지 우리의 존재란, 우리가 저런 존재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다. 자, 그런데 이는부터 있으면 이는 오늘 저 본문은 우리를 왜 천에 하나 만에 하나가 선택했느냐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를 왜, 무엇 때문에 우리를 선택했는가? 이는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안 깊 들어가신 이에. 저 본문이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냥 저 중간이 생략됐으면 쉬운데, 이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인데,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지금 핵심이 아니에요. 어두운 데서 너희를 불러내어 그의 귀한 천국의 영광의 세계, 꼭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도 남들 같으면 분명히 절망하고 중리 산이마 집에서 소주병 마시고 그럴 텐데, 분명히 절망적이고 아주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곳에서도 남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환한 얼굴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귀한 빛에 우리는 들어가는 백성인 줄 믿습니다.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잖아요. 기독교의 특징. 남들이 다 막 그냥 절망적일 줄 알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신방 받는 사람이 신방하려는 사람보다 얼굴이 더 번해. 얼굴이 번해요. 그냥 오늘도 지금 제가 이렇게 연세 많으신 저 가평에 있는 선교사님하고 또 여기 보험병에 있는 또 우리 장로님 한 분하고 하대 신방을 오후 내내 했는데 보니까 두 분이 공통점은 몸은 나보다 약한 것 같아요. 얼굴은 나보다 더 훤해. 웃으면 안 돼. 슬픈 일이에요. 슬픈. 근데 뭐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고 충분히 살았고 내가 충분히 살았고 이렇게 훤하신데, 여튼간에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간 것만 귀한 빛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예수 믿으면 남들이 저 양반이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보니까 끝난 게 아니라 그 어려움 속에서도 환한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은혜의 빛에 사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또 다시 또 길을 잃어버려요. 이는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누구죠? 우리를 지옥으로 갈 뻔했는데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가 누구예요? 예수님. 들어가게 하신 그게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의부터 읽습니다. 시작.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래, 저 본문이 너무 복잡해. 저 본문은 핵심이 뭐야?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신 것은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더 줄이면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예수님을 선전하라고 세우셨다. 그러니까 소방서의 소방관은 핵심이 뭐예요? 그때 불 끄고 요즘은 뭐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그런 거죠. 소방관들도 뭐 별의별 영화도 보러 가고, 언젠가 한번 소방서 앞에 동네 무슨 한 데 한번 봤어요. 그래서 뭐 아이들하고 소방서 아저씨들하고 이렇게 족구하는 걸 봐. 족구. 뭐 소방서 아저씨도 족구할 수 있지 뭐. 근데 소방관이 족구하러 출근하진 않잖아요. 그죠? 할 수는 있지만 그게 핵심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이것을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는 온 천하의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예수님 유언이, 복음은 굿뉴스.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으면 절망적인 가정에서도 소망의 사람으로 일어서게 된다. 예수 안에 영생이 있다. 예수 안에 영광이 있다. 예수만이 너의 영원한 구주다. 이 예수님을 선전하고
전파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시는 이유라는 것이죠. 우리가 공부도 해요. 공부도 하고 결혼도 하고 애도 낳고, 저 같으면 목사도 하고 신방도 하고 여러분 돈도 벌고 뭐 대통령도 하고 우리가 별것 다 하지만 족구야. 족구. 소방관들에게 있는 족구 하려고 살진 않아. 우리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불을 끄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게 핵심인 것처럼 우리의 핵심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이게 아니면 정말 철학자들이 이걸 모르니까 복잡해. 자기 생각에도 자기가 왜 사는지 잘 모르겠거든. 철학이 뭐야? 신이 뭐 하는 존재인가? 인간은 뭐 하는 존재인가? 신과 인간은 무슨 사이가 있는가? 이게 철학이잖아. 그래서 신이 있냐 없냐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뭐냐, 암만 연구해도 인생을 알 수가 없어. 뭐 좀 재미난 일이 있으면 인생 같은데 돌았으면 그 재미난 일이 슬픔의 시작이 되는 일이 참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기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사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다종교인들도 거의 이해를 못해요. 다종교인들 가운데 부처님 위해 사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없어요. 부처님을 위해 산다는 것 자체가 비불교예요. 올바른 불교가 아니에요. 불교는 부처님 위해 사는 종교가 아니에요. 자기들이 부처님 수준이 되는 거예요. 자신이 열심히 도를 닦고 애를 써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번뇌와 고뇌와 끊임없이 싸우면서 그렇게 부처님 수준이 되는 것이 불교지, 부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아요. 점치러 가요? 세상에 점치러 가는 사람이 무당 뒤에 있는 그 장군님들, 그 귀신들 있잖아요. 그 신 잘 되는데 뭔 상관이 있어요? 아니, 점치러 가는 사람이 무슨 무당이 섬기는 신이 잘 되고 그분을 위해 살아요. 막 그 신이 용왕신인지 무슨 귀신인지 잡신인지 상관없이 그 양반들이 가진 능력 가지고 나 좀 도와주시오. 이게 세상 종교예요. 그 종교를 가지고 교회를 들어오니까 이게 처음에는 막 비슷해. 울고 불고 감동도 받고 뭐 헌금도 하고 보시하는 것처럼 공양하듯이 뭐 비슷한데, 조금만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면 이 밸런스가 자꾸 깨져. 왜냐하면 이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잘 살게 하는데 핵심이 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핵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직장생활, 똑같이 직장생활을 과거에도 복 받으려고 직장생활을 했는데 가정에도 또 아이를 기르고 연애를 하고 가정을 꾸리고 뭐 회사를 경영하고 식당을 경영하고 뭐 출근하고 하여튼간에 뭐 공부하고 다 똑같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에도 잘 살고 싶어서 행복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나서는 똑같이 기업을 하고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애를 기르고 똑같이 애를 낳는데 다른 게 있어. 다른 게 겉으로는 똑같아. 똑같이 열심히 살아. 똑같이 사는데 달라진 게 하나가 있어. 예수님을 높이려고 직장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그전에도 이 사람은 성실한 직원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는 훨씬 더 성실해졌어. 뭐 겉으로는 똑같이 성실한데 달라졌어. 앞에는 자기 행복을 위해서 성실하려고 노력했는데 뒤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성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이 직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이게 내 사명인데, 저 예수님 선포하는 게 내 사명인데 내가 이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선포할 수 있을까? 내가 이제 모범을 보여야 되겠구나. 내가 조금 더 성실해야 되겠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사장님이 저 친구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낫구나. 다음에 직원을 뽑을 때도 예수 믿는 친구를 데려와야 되겠구나. 야, 자네 교회 한번 같이 나도 가볼 수 있나? 이런 기회를 만들어 봐야지. 여튼간에 우리 가정도 옛날에는 우리 둘이 짝순이 홀순이 뭐 니하고 잘 살자 그러고 뭐 철수씨 뭐 바우씨 우리 잘 삽시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부부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생각을 해요. 그 남들이 볼 때는 똑같이 열심히 사는데 달라졌어.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고봉은 예수님을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뭐 딴 거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예수님에게 있으니까. 예수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 너는 저희의 말을 들으라.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예수님께 있으니까, 뭐 다른 걸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좋지만 최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과 깊은 상관이 있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24과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은 여러분이나 제가 바꿀 수가 없어요. 목사님, 저는 다른 일이 좀 중차대하기 때문에 예수님 전파는 제가 못하겠습니다. 불가능해. 그 사람이 대통령이든지 국무총리든지 무슨 목사님이든지 학교 선생님이든지 병원에 사람을 고치는 의사든지 아니면 그 의사에게 지금 치료를 받고 이제 하늘을 앞두고 있는 환자이든지 간에 우리 모든 사람의 사명은 똑같아. 예수님을 전파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여기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복잡해져. 교회 와서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으니까 자꾸 자기 자랑이나 해. 나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다고. 안 대단해 여러분. 다 지옥 갈 사람들이야. 예수님을 자랑하려는 초점을 잊으니까 가정에서 예수님 이야기가 없어. 예수님을 주님께서 자랑하라고 했는데 날마다 자기한테 이상한 거 자랑해. 근심, 걱정, 뭐 별것 아닌 그 똥으로 변할 것들, 그런 것들을 자꾸 자기한테 자랑을 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누구에게?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라고 했는데 안 해. 안 하니까 교회 생활을 해도 웃기고, 가정 생활을 하면 더 웃기고,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진짜 웃기고, 하루 종일 자기한테 온갖 쓰레기들만 전파를 하니까 혼자 있을 때 진짜 웃겨. 하루 종일 자기에게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 그래서 이상한 복음을 전파하지. 나는 끝났어. 나는 희망이 없어. 나는 돌대가리야. 나는 이 땅에 왜 태어났을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부족해. 아니,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는데 복음은 안 증거하고 계속 자기를 상대로 엉뚱한 교리를 선포하잖아. 몸이 좀 아프다? 돈이 좀 없다? 하여튼 대도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핑계로 끝까지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예수님 잘 믿는 할아버지, 장모님, 집사님 만나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불신자를 만나도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너무도 특이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그것은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 오늘도 이제 목사님하고 또 전사님하고 환자들 신방하러 가는데 길거리에 옥수수를 팔더라고. 옥수수를. 그래서 내가 옥수를 사라고 카드를 줬나? 하여튼 10,000원을 줬나? 줬어. 만약에 카드를 줬다 칩시다. 그러면 그 카드를 가지고 어떻게 해요? 주인 아저씨 카드 꺼내보세요. 우리 딱지 치어서 이기는 사람이 옥수수값 내기로 합시다. 이러지. 말이 안 되지. 그 카드가 제일 제대로 쓰는 방법은 결제하는 거지. 한번 우스갯소리 했습니다만, 제가 외국에서 어떤 광고를 보니까 카드 사용법이 있더라고요. 카드 사용으로 카드를 가지고 치즈를 썰더라고요. 카드를 가지고. 우리는 두부. 여러분, 카드로 두부 썰면 썰릴까요? 안 썰릴까요? 썰리지. 그러면 앞으로 두부 사면 카드 꺼냅니까? 카드는 두부 써는데 쓰는 거 아니잖아요. 또 카드 가지고 문이 닫히니까 이렇게 문구멍으로 집어넣어서 이렇게 문을 따더라고요. 카드 어떻게 비벼 넣으니까 카드가 좀 부서지긴 하던데 문은 열리더라고. 그러면 카드는 문 여는 데 쓰는 겁니까? 아니죠. 우리는 신용카드가 이렇게 뭔가를 계산할 때 말 그대로 나를 신뢰해달라는 것으로, 내가 돈은 다음 달에 갚을 테니까 나를 말 그대로 크레딧 신용으로 하는 거. 카드 가지고 두부 써는 게 핵심이 아닌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핵심은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핵심은 예수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 안에 사람이 있고, 그 첫 번째 선포의 대상은
여러분 자신이다. 이것이 오늘부터 상고할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 전도의 실제 스스로에게부터 읽습니다.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시편 기자들의 삶에서 잘 나타납니다. 우리 시편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저 앞에 내 영혼이 my soul입니다. 나의, 자기에게 지금 자기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영호야, 임마 너는 목사란 놈이 어떻게 이렇게 절망하냐? 네가 무슨 목사냐 이놈아. 넌 하나님 믿기는 믿냐 이놈아. 이렇게 자기에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저걸 제일 잘한 사람이 다윗이. 다윗의 시편이 대부분이 절에 시작을 해요. 다윗이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다윗의 문제를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다 까발려져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윗을 너무 좋아하셨어요. 다윗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었어요. 구약판 복음, 자신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자신에게 예수님을 들려줘야 돼요. 여기서 총무학생들, 너 예수님 믿잖아. 너 예수님 계시잖아. 너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절망하면 안 되잖아. 너가 예수님 믿으면서 이렇게 시간을 함부로 쓰면 돼? 내가 이런 식으로 계속 핸드폰만 들고 있으면 읽을 수 있는 책을 못 읽을 가능성이 크잖아. 물론 뭐 핸드폰 안에도 좋은 자료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내가 위험해. 너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을 망치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예수님 사랑하잖아. 그 사랑하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일은 너무 중요해요. 한번 또 합시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의 대상은 만민이에요. 만민. 그 첫 번째 만민이 여러분 자신이에요.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서 읽읍시다. 시작.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계속 읽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날마다 자신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기와 날마다의 기도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며, 정기적인 예배 참석은 자신에게 복음을 들려주는 대표적인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신에게 예수님의 위대하심, 곧 복음을 들려줄 때 각자의 심령은 강건해지며, 그렇지 않을 때 낙심과 죄악으로 내딛는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을 들려줘야 될 사람은 자기 자신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예수님의 능력이 많으심을,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심을 들려주지 않습니다. 안 그러면 그 안에 뭘 들려주는가? 소망 없는 헛소리를 들려줍니다. 예수님을 자기에게 말 안 해주면 세상은 계속 헛소리를 여러분에게 들려줍니다. 사단이 넌 안 돼. 너 불행하지. 너 그런 남편 만나서 불행하잖아. 너 그런 엄마 아빠 만나서 불행하잖아. 너 공부 못하니 불행하잖아. 너 돈 못 버니 불행하잖아. 너 불행하잖아.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무라고요?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없을 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늘 듣습니다. 자기의 내면으로부터 들려오는, 외부로부터 온갖 잡동사니 방식으로 들려오는 염려, 근심, 걱정, 절망을 다 듣습니다. 안 듣는다고요? 큰 나무 작대기, 저런 지붕, 얘들이 안 듣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듣습니다. 예수의 소식을 듣든지 절망과 세상의 소리를 듣든지 우리는 반드시 듣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줍니다. 읽은 책 보며 들려주고, 엄마 아빠 부모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들려주고, 직장생활에서 들려주고, 어떠한 상황에서 들려주고, 여러분 본성에 있는 죄의 발현 때문에 들려주고, 그 죄를 뒤에서 작가하는 사단의 장난으로 들려주고, 여러분은 계속 듣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을 들려주든지 딴 것을 들려주든지. 아니라고요?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그 첫 번째 사람이 여러분 자신입니다. 거의가 다 세상 소리에 넘어갑니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나름대로 다 살아온 경륜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살이가 있어요. 거기다가 살아왔던 경험들, 각 가정마다 가지는 독특한 환경들 혹은 배움의 지식들, 이런 것들이 뒷짬뽕이 돼가지고 오늘도 헛소리들을 계속 자기에게 주입합니다. 넌 안 될 거야. 너는
흑수저도 아니고 너는 똥수저잖아. 너는 안 돼. 네 친구는 금수저인데 넌 안 돼. 너희 부모 날마다 싸우지. 넌 안 돼. 넌 안 돼. 계속 자기에게 들려줍니다.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먼저 예수의 능력, 예수의 위대하심, 예수의 살아계심, 예수님이 지금도 약속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예수님이 지금도 전능하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그분은 세상의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려도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자신에게 들려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의 소식을 들려주라. 감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남들보다 맷집이 좋은 겁니까? 어떻게 승리합니까? 임종의 직전 그 병상에서 어떻게 자기 손을 잡고 있는 가족들에게 환하게 예수 안에서의 감격을, 그래서 목사님 1000명이 설교하는 것보다 더 탁월하게 후손들에게 예수의 영광을 전하고 죽는 분들은 쇼하는 겁니까? 자신에게 예수를 들려준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함께 예수님 믿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분은 나보다 믿음 좋아요. 바로 그 사람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들려주라.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의 이야기.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알지? 예수님 아니었으면 나는 이 땅에 없단다. 엄마가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예수님 없이는 우리 집은 존재하지도 못했단다. 손자야 손녀야,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온 동안 어려움이 있고 또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여전히 부족해서 실수도 적지 않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들아, 예수님 아니었으면 우리 이 땅에 없었단다. 아니 있어도 정말로 저주의 길이었을 거다. 그 어려운 삶에서도 우리를 지킨 것은 예수님이셨단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들려줘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교회요? 좋은 교회가 뭐 새로 건물 짓고 이렇게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좋은 교회는 서로 모일 때마다 강단에서 강단 아래에서 성도들이 예수의 이야기로 꼽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장로님 너무 감사해요. 뭐가? 김지사 왜 그래? 그냥 장로님 옆에 계셔서 너무 고마워요. 장로님과 함께 예수 안에 살아 너무너무 고마워요. 권사님 너무 고마워요. 또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할아버지 웬일이냐? 할아버지 너무 고마워요. 왜? 할머니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서 처음 예수님 믿었다면서요? 그랬지.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내가 복을 받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을 잊어버린 이 시대의 자화상을 보십시오. 이 조국 교회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옛날보다 제가 봐도 옛날보다 저는 우리 선배님들의 설교 이런 걸 좋아합니다. 읽을 때마다 지금 부목사님 설교가 또 뛰어나요. 아무리 제가 조나단 에드워드를 평가할 만한 인물이 아니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지금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 조나단 에드워드 설교 이상으로 전 뛰어나다 생각을 해요. 정말요. 많이 배웠어요. 훨씬 더 이 교리적인 문제점을 많이 정돈하고요. 훨씬 더 어떤 면에서 더 개혁적이에요. 더 성경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 문제가 바로 복음 전파에 대한 이 아름다운 거룩한 사명과 숙명에서 비켜져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해요. 여러분 여튼간에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전도의 실제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사도신경에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을 믿는다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서로 간의 교통을 통해 건강해지는 하나님의 뜻을 신앙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에서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도 간의 교통이 악화되거나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신앙의 영역도 함께함으로 강화된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교회 생활을 하다가 왜 이렇게 이상해지느냐 하면 복음 전파의 사명을 서로 잊었기 때문입니다. 만날 때마다 서로 복음을 이야기하고 말씀을 이야기하고 은혜 받음을 이야기했으면 그 사람 말하면서 나도 살고 말하는 자기도 살았을 것이고 나도 그 말을 듣다가 맞아 지난주에 목사님 말씀 너무너무 힘이 되었지. 그 또 리마인드 되고 또 나도 말하는 동안 내 말에 또 내가 위로를 받고 이러면서 복음이 전파될 기회가 많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일하러 노래 부르고 나쁘던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고 나오면서 뭐 후드 가지고 서로 목 조르고 막 집어당기고 안 해요? 그러면 안 되겠지만, 김장하다가 배추 가지고 떨어져가지고 코피 나고,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교회 일하는 것도 복음의 은혜의 결과여야 되지, 그 일한다고 믿음이 자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일하고자 하는 동인이 내 영혼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이, 목사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림교회가 저는 어떤 교회보다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좋아지는 방법은 모일 때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의 대상은 사도신경에서부터 읽읍시다. 읽었나요? 예, 전도서 읽읍시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것은 교회 안에서도 동일한 법칙입니다. 해림교회 성도들이 서로 모일 때마다 서로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어 서로에게 복음 전파의 능력에 좋은 주인공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주의 시대의 도래로 인해 성도 간의 교통이 무너진 교회 생활이 정상인 것처럼 보이는 시대는 불행한 시대입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둘씩 짝지어 보내셨습니다. 개인주의 시대에 교회에서도 사실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규모가 조금씩 커지고 그러면 서로 몰라요.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정원 모임이 있고 교회가 애를 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 자세입니다. 서로 잘 모르지만 같이 앉아 있다는 것은 우리 교인이라는 뜻이잖아요.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다는 말은 우리 교인이라는 거잖아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한 나눔이 있을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라는 사실, 그것이 나도 살고 남도 살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초신자들이 교회를 옵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매주 우리 교인들이 오시니까 그분들 가운데 정말 평생 처음 교회 오시는 분은 10명에 한 명이 뭐예요? 100명에 한 명 정도 될까요? 말까? 나머지는 대부분 어린 시절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다, 젊은 시절 교회 다니다가 안 나오다, 또 중년에 교회 다니다가 목사님, 장로님하고 싸워서 또 한 1년 안 나오다가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이 교회에 적응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 예배도 있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도들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만남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이런 일들이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를 번성시키는 방법입니다. 한번 더 합시다. 성도가 서로 교통해야 하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홀로 보내지 않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힘을 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보호하도록 둘씩 짝지어서 귀신을 제어하도록 힘을 주시면서 보내셨습니다. 마가복음 6장 읽읍시다.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건강한 성도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교회이며 그때 그 교통은 서로에게 자신의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성도가 모일 때 주중에 읽고 감동받았던 성경 말씀을 들려주거나 지난주에 들었던 설교를 같이 나누는 일들은 좋은 예입니다. 살아오면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작은 삶의 간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서로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나눌 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천하게 됩니다. 건강한 성도와는 그 부분을 잘 읽어보십시오.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의지적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게 쇼가 아니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젖을 먹이는 게 쇼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녀가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에게 사랑으로 공개하고 또 위로하고 또 함께 대화하는 것이 위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원래 진실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도가 모여서 서로 예수 안에서 교제하는 것이 그게 진실한 겁니다. 우리는 진실을 비틀고 있는 것이죠. 별로 안 중요한 일로 시간을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군중 속에 영적인 고독이 발생하는 거죠. 물론 예배와 목사에게 책임이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단에서 줄 수 있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교회입니다. 목사는 최선을 다해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만 초대교회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에서도 성전에서도 모일 때도 함께 떡을 떼고 서로 위로 돌아보았습니다. 유무상통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마다 서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서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하는데 곧바로 교리 공부를 해도 좋지만 자기가 살아오면서 받았던 은혜.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이야기를 최소한 3번 이상을 있었건 또 저기서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자신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라면 자기 잘났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예수님과 교제했던 것을 남에게 전해준다는 의미입니다. 서로 모였을 때마다 은혜 받았던 이야기, 감사했던 이야기, 날조하면서 또는 예배하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또 성도가 서로 교통하면서 정원들이 모여서 하면서 또 살아오면서 자기가 살아면서 주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이게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대는 이런 게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이 명령하셨는데 너희는 온천하가 교회지 뭐요. 밖에 있다가 교회 여기 온천하지. 온천하에 다니며 서로 복음을 전파해. 서로 예수님이 만났던 이야기,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감격, 실수하고 넘어질 때 예수님이 살려준 이야기, 말씀의 이야기, 은혜의 이야기, 또 설교의 이야기,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었던 은혜들을 성도들이 서로 나누는 것은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실행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조국 교회가 좋아질 수 있겠는가? 먼저 자기에게 예수님을 들려주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교회 식구들이 서로 예수님 이야기로 풍년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전도의 실제 불신자에게 하는 전도를 선교라고 부릅니다. 이 전도에는 모범답안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 노인 처지가 다르고 삶의 관심, 삶의 태도, 나아가 각자의 개성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있냐? 지난주에 고구마 전도, 진돗개 전도, 이슬비 전도 이렇게 했는데 꼭 정답이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평생 전도해도 죽을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지나간 말로 했는데 예수 믿을 수도 있고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사명은 변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므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고정된 유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의 당위성은 불변하는 것입니다. 모든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요즘 대통령은 욕도 합니다만 옛날에 그 군사 정권 때 이럴 때 대통령 함부로 욕하면 어디 끌려가요. 저도 중학교 때 역사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없어졌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남산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우리 반 친구 중에 뿌락치가 있었어요. 뿌락치가. 아버지가 경찰인. 하여튼 간에 우리는 그게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렇게 어디 갔다 왔어요. 우리 시대는 이제는 그렇진 않잖아요. 싫어할지는 몰라도 대통령도 영어고 나라님도 욕하는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진리의 복음은 권력자이든 권력자가 아니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또는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증거해야 된다는 사명은 변함이 없는 진리요 진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사명에서 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 말은 지금 바로 이 순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굉장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가령 시집을 갔는데 시댁에서 정말 남편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잘 믿는 그 청년부에서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그 청년부 회장 형제를 만났는데 집은 정말 독실한 불교 신자를 넘어서 이거 보통 그쪽으로 예민한 분이 아니면 그래서 가자마자 시어머니에게 오늘 승부를 보자 이런 마음으로 전도도 할 수 있겠지만 우리 어머님이 전도하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남편하고 상의하고 해서 지혜롭게 전도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단계적인 과정을 밟는 것도 귀한 거죠. 그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에게, 시부모님에게, 시아주머니에게
시조카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게 해야 된다는 이 결심은 약화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태도다, 이런 것이죠. 읽어보시죠. 불신자 전도의 좋은 예를 한 사람에게서 발견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입니다. 그는 가장 전도하기 어렵던 자리에서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옆에 강도 2명이 달렸어요. 외경에 보면 두 사람 이름도 있는데 하여튼 이 둘이 아주 인간 말종이에요. 자기들이 아주 막 어린 여자아이를 겁탈하고 죽이고 막 그랬나 봐. 하여튼 천인 공노할, 모든 국민들이 저건 죽어야 된다 생각하는데, 문제는 저거들도 야, 우리가 재수없게 잡혔는데, 야, 우리는 정말 죽을만 하지 않냐. 저거들도 죽을만 하다고 생각하네. 진짜 나쁜 놈들이 두 사람은. 예수님이 중간에 있고 이 두 사람이 처음에는 뭐 아주 그냥 똥폼 잡고 죽음 앞에서도 생쇼를 하면서 예수를 욕하고, 야, 네가 능력이 있으면 우리를 건져봐라 그러면서 막 이 두 명이 욕하다가 어느 순간에 이 중에 한 명이 약간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이 약간 변화된 마음이 뭐냐 하면, 여기 있는 강도가 이쪽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를 변호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베드로전서 읽었죠? 뭐라고요?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 목사님처럼 이렇게 강단에서 할 수도 있고, 나는 말을 잘 못해가지고 막 앞말 뒷말이 막 꼬이긴 하지만 하여튼간에 여보게 잘 모르겠지만 자네 예수 믿어야 돼, 뭐 이렇게 하든지 간에, 여튼간에 이 강도 중에 한 명이 지금 두 팔이 다 못에 박혔어. 다리도 못에 박혔고 꼼짝달 생각도 못해. 그리고 자기가 전도할 상황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건 전도할 상황이 아니잖아요. 아니 뭐 좀 착한 일 하다가 전도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술 한 잔 먹고 막 소리 쳐가지고 막 이렇게 막 머리도 빙빙빙 돌고 막 담배 한 상 물고, 친구 지나가는데, 야, 너 교회 다니라. 야, 너 교회 다니라. 술 찬다. 야, 너 교회 다니라.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인데, 야, 너 교회 다니라. 이거 좀 그렇잖아요. 그래, 뭐라 그랬어요? 니나 다니라 이놈아. 지금 이런 상황. 지금 둘이 같이 죄 짓다가 둘이 뭐 감옥도 아니야. 지금 사형틀에 이렇게 박혀가지고 있는데, 이 중 한 명이 저것을 실행합니다. 뭐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그 자리에서 그 중에 한 죄수가 실행합니다.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입니다. 시작. 달린 행함 중 하나는 비방하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으라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당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게 천국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직접 보증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사람 뭐 했는데요? 예수님을 옆에 있는 강도에게 선포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신학을 했겠어요? 뭐 11조를 한 번이나 했겠어요? 조금 전까지 죄 짓다가 뭘로 뭐 재판 몇 년 하다가 이제 십자가 달린 게 최악의 형벌이 십자가거든요. 이거 보통 한 6시간 정도 달아놓으면 갈등 나고 이렇게 창으로 찔러서 그냥 죽어. 6시간. 가만 놔둬도 죽는 거예요. 아니 그 죽으려면 그냥 목을 탁 치면 좋겠는데, 그냥 6시간 동안 그냥 사람이 고통 속에 죽는 거예요. 최악의 사형 방법인데, 이 뭐라 그래요? 야, 이놈아, 니하고 나하고는 죽을 죄 졌잖아, 이렇게 말하니까 자기들이 진짜 나쁜 놈이야.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이 이쪽 죄인에게 예수를 이 사람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느니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 주옵소서. 이 사람은 지금 예수에게, 그리고 옆에 있는 강도에게,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이 예수가 말하는 천국이 있다면 내가 들어가고 싶습니다 라고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옆에 있는 강도에게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는,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이유는 예수님을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어떤 장소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 이 사형 바로 직전에 성경을 볼 때 예수님보다 이 두 사람이 먼저 죽었어요. 이 두 사람이 이들은 먼저 죽었어요. 이 둘이 먼저 죽고 조금 뒤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 스러 보여요. 이 두 강도가 죽기 직전에 그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옆에 있는 강도에게 선포합니다. 니하고 나하고는 죽을 죄를 졌지만 이분은 우리와 다른 분이지 않느냐.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변호하는 거 아닙니까? 전도가 뭡니까?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 아닙니까? 전파가 뭡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아직까지 두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 하면 우리 뒤에 다가오는 세계가 훨씬 더 탁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70, 80이 지나고 어느 날 주님 부르시면 천국에 가는 순간 우리는 천국이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역으로 이렇게 좋은 것이 있는데 왜 우리를 여기 두시느냐를 고민해 보십시오. 정말 여기 어차피 안 죽으면 몰라도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는데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인데, 그리고 죽음 뒤에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여기 잠시 두는 이유가 뭡니까? 고생 좀 하다가 오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명이 없이는 우리의 존재 이유가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기껏해야 짐승들 수준입니다. 새끼 낳고 살고 그래, 그 짐승들이 그래 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이유는 짐승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깨달을수록 더 열심히 삽니다. 요셉 총무들, 이걸 빨리 깨달을수록 왜 공부해야 되고, 왜 부모님, 왜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되고, 왜 최선을 다해야 되고, 왜 내가 있는 곳이 교회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곳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야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70이 되든 90이 되든 상관이 없습니다.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절박한 자리에서 예수님을 변호합니다. 그가 아는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너무도 작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사람의 주님에 대한 변호를 복음 전파라는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그 강도에게도 기꺼이 적용해 주셨습니다. 우리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그 어설픈 강도도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마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온 천하에 대해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보라, 세상 끝날까지 따라합시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강도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너가 나와 함께. 사랑하는 여러분, 강도도 예수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자, 영원토록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은 살았으나 사실은 거의 죽은 자와 방불한 기독교인입니다. 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안 들려줍니까? 뭐 그래 바빠가지고, 뭐 그렇게 할 일이 많으셔서 여러분 자신에게 예수님을 들려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들려주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예수님을 자랑하십시오. 송축하십시오. 다른 사람 없을 때 혼자 하셔도 됩니다. 예수님 말해줘. 아니 뭐가 거짓말입니까?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시죠? 예수님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받을 때 지켰던 것처럼 나도 주님의 이름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홀로 말하십시오. 만날 때마다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나 교회 다니게 해서 너무 감사해요. 날 위해 기도해서 감사해요. 어릴 때부터 성령 있게 해줘서 감사해요. 요셉 총무하게 해서 감사해요. 엄마 아빠에게, 믿음 좋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할머니 권사님 너무 감사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해요. 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친구들 만나면 친구야 반갑다, 야 같이 나하고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다, 나와 같이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 우리 늙어서도 예수님 믿고 살자, 서로 힘들 때 위로해주고 기도해주자. 서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목사님도 가면서 우리 학생들하고는 하이파이브 하잖아. 서로 격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격려하고, 지난주에 날조하면서 은혜 받던 거 이야기하고, 설교 들으면 은혜 받던 거 이야기하고, 기도하면서 은혜 받던 거 이야기하고, 살아오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했던 거 예수님 이야기를 들려주란 말이에요. 들려주는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보게 될 것이에요.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하고 항상 함께 있어주겠다.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일입니까? 마지막으로 불신자들 만날 때마다 그냥 보내지 말고 여러분이 가장 지혜롭게, 가장 탁월한 방식으로, 어느 것이 가장 좋을지 모르지만 각자가 답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나눠주세요.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명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자로 멋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상고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 주님 같이 기도를 마치면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십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라는 이 엄중한 진리를 늘 잊지 않고 걸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전도는 실제로 벌어져야 될 일이란 사실을 기억하고 실제로 자기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게 하옵소서. 실제로 예수 믿는 성도들끼리 모일 때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실제로 불신자들을 만날 때 예수님을 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전도를 상상의 세계로만 두지 말고 늘 예수 전파의 사명자로 걸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인 바로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해주고, 예수님을 전해주다가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성경과 말씀 앞에 서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자신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마다 말할 수 없는 위로와 감격과 용기를 얻게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학교든지 병상이든지 남들에게 칭송을 받는 좋은 자리든지 남에게 어려움을 겪는 어려운 자리 상관없이 날마다 스스로에게 예수님을 전파하게 도와주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 좌절, 죄악들을 자기에게 밀어넣지 말고 자신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신자와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증명하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사명자의 길을 다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예배와 헌금하고 수요예배 나와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심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